오늘도 여러분 먼저 선포하고 말씀 나눕니다. 믿음으로 아멘하십시오. 자, 예수 잘 믿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땅의 삶에, 이 땅의 삶. 우리가 천국 복음의 이 관점으로 성경과 많은 이 찬송들을 그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게 다 이 천국을 향해 있어요. 찬송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예수님의 사도들의 모든 눈은 다 천국에 향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놓쳐요. 다 이 땅의 삶,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죽음 이후에 저 천국,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이 천국 복음을 모르면, 천국을 빼놓으면 성경의 80%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 복음의 진주, 큐빅은 바로 이 천국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천국의 이 복음을 마음속에 담으시고 천국을 확실히 보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오늘 이제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이 말씀을 확실히 좀 마음에 그리고 생각으로 딱 각인시키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천국 복음을 말할 때 성경 이상 알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만큼만 보세요.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 이외에 다른 상상은 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만큼. 그리고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계시이고 비밀이에요. 그 요한 계시록이에요. 미래의 일은 계시예요. 그 계시를 완전 봉해버린 게 아니에요. 사도들과 많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걸 약간 엿볼 수 있도록 커튼을 조금 열어주셨어요. 그 열어주신 만큼만 보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그 천국의 인을 떼어서 확실히 보여주실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인을 떼실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마음대로 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은 지들 마음대로 막 그거 떼서 해석하고 상상하고 그림 그려 나가고 난리가 납니다. 보여주신 만큼.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은 너무도 많은 부분에 이 천국을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지금 퍼즐 맞추듯이 성경 안에서 우리는 지금 맞춰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귀한 겁니다. 건강한 천국관을 가져야 돼요. 방방 뜨지 마세요. 천국 생각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딱 딛고 저 천국을 보는 거예요. 여기를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되고,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성령 충만해야 되고,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지복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한번 말씀 나누었던 걸 확실한, 내가 지금 죽으면 이후에 진행될 성경적 루틴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스도인의 천국관. 이거 제가 정리하느라고 참 많은 묵상과 기도를 했어요. 자, 오늘, 여러분, 오늘 하면 큰일 나는데. 자,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죽으면, 나의 죽음에 다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요. 자, 여기 있는 분, 안 죽을 분 하나도 없어요. 다 죽어요. 자, 그럼 내가 죽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이제 우리 실질적인 부분 말씀을 통해 나누는 것. 내가 지금 딱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셨어요. 자, 내 영혼, 숨이 끊어졌어요. 숨이 끊어졌어요. 자, 그러면 육체의 죽음, 곧바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자, 내 영혼이 즉시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지체가 없어요. 어디 구천에 떠도는 게 아니고 어디 뭐 왔다 갔다 막 뭐 옛날 뭐 그런 얘기하죠. 아니에요. 내 호흡이 끊어지면 곧바로 내 영혼은 천사들에 받들려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천국에 갔을 때에 나는 뜻밖의 상황을 이 땅에서 늘 말로만 듣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듣고 들었던 그 이제 놀라운 상황들을 천국에 갔을 때에 곧바로 나는 보게 됩니다. 곧바로. 제가 그 부분에 말씀을 드렸어요. 3가지인데 첫 번째 뭐예요? 우리는 뭘 봐요? 가면 어마어마한 이 땅에서 정말 상상했던 웅장한 예배, 거룩한 예배, 압도당할 그 예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믿음의 영웅들과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알아보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안식하게 돼요. 자, 곧바로 이런 일이 바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 어제 제가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상황, 환경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야, 마지막 때 정말 그런가라는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자, 마지막 날에 이제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마지막 날, 이 지구의 끝날, 세상 끝날 어떻게 될까? 자, 우리 주님이 공중재림 하셔요. 마지막 날에 바로 우리 주님이 공중재림 하세요. 공중재림.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시면 자, 곧바로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새벽 시간이라 좀 졸으셨어요? 자, 예수님 마지막 이 지구의 끝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마지막 때가 와요. 공중재림하셔요. 그럼 공중재림하실 때 곧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휴고, 들림, 낚아챔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그 휴고, 들림은 자,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먼저 어떤 사람이 일어나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이요?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 뭐 한번 상상해봐요. 내 후손의 후손은 살아 있을 수도 있고 그 후손에 누군가는 살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주님 마지막 때까지, 이 지구의 끝까지. 자, 그 살아있는, 그때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채로 들림을 받아요. 그런데 들림을 받을 때에 자, 먼저 죽은 자들이나 살아있는 자들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거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우리 몸뚱이가 육체로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를 받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이 들림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 곧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환란 전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다 들림을 통해서, 낚아챔을 통해서 다 하나님이 먼저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곧바로 일어나는 게 7년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3년 반 그 모습은 지금 그 모습을 향해 전 세계의 흐름들이 그곳을 향해 가고 있어요. 가만히 여러분 이 관점으로 묵상을 해보면 이게 탁탁탁 맞아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 땅에 이제 7년 대환란들이 무시무시한 끔찍한 이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동안에 자, 들림받은
저 천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두 가지가 일어나요. 자,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심판이에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말, 그리스도의 시상대예요. 시상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없어요. 천국 간 영혼들이 서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심판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시상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쌓았고 이 땅에서 순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이 상급을 받아요. 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멸관 뭐 얘기했는데, 자, 그리스도의 심판, 상급이 이어지고 곧바로 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교회, 교회를 신부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이 완전한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 성도와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제 그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7년 대환란이 이 땅에서 딱 끝나면, 끝나는 그 시점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지상재림이에요. 지상재림. 예수님이 이제 공중재림이 아니라 지상재림. 이 땅의 주님이 이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의 통치자로, 초림 때처럼 이 땅의 통치자로 오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상재림한 다음에 이제 이 땅에, 그 다음부터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지상천국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오는 사건이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예수님이 지상재림한 이후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됐어요. 그 천년왕국은 하나님이 창세기에 창조한 그 에덴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퍼펙트한 그런 어떤 천국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 자,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놓치지 마세요. 이 천년왕국 다음에, 자, 뭐가 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이제 성경의 끝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끝이에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천년왕국 기간에 주님의 지상재림을 통해서 어둠의 영들은 다 묶이게 됩니다. 절대 활동을 못해 무저갱에 묶이게 돼요. 자, 그런데 천년왕국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한 번 더 이 사단의 대대적인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유혹하고 그때의 알곡과 이 땅에 남아있는 이미 천국 간 영혼들은 하나님 품에 안식해, 이 땅에 많은 그런 어떤 이제 영혼들이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는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 최후의 심판을 성경은 흰보자, 백보자 심판, 예전 성경은 백보자라고 지금 흰보자 심판, 그게 최후의 심판, 그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알곡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됩니다. 그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자, 성경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천국 복음할 때 여러분 이것만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하세요. 내가 죽었을 때 그 순간부터 딱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주님,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끝까지
끝까지 믿음 잘 지켜 승리하게 해달라. 우리 성도들의 최종 목적은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지워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마지막 그 천국,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오늘하고 내일 이제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 오늘은 지금 이 땅의 새하늘은 임해요. 이 땅에. 자, 그러면 너무 비슷한 점이 많을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점들이 많을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자, 오늘은 같은 점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한번 천국 가면 끝인가?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가? 아니죠. 천국 낙원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기 전까지 천상천국, 임시적인 장소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상 재림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완벽한, 이제 영원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통해 이 땅에 천국이 내려오게 돼요. 새 하늘이 임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이 새롭게 회복되고 이 지구는 말 그대로 처음 에덴 동산의 모습과 같은 완벽한 곳이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이제 부활체를 입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여러분, 통상적으로 천국이라고 말하지만, 자, 성경적 천국은 두 가지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미 죽은 성도들이 가 있는 천상천국과 예수님이 지상 재림한 이후에 이루어질 이 지상천국, 이 땅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결국 완성된 천국의 완벽한 천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죽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 계신 그 천국이나 나중에 마지막에 주님의 지상재림으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모두 다 완벽한 곳이고 완전한 곳이고 새로운 곳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시적인 천상천국도 완벽한 곳이에요. 너무 행복한 곳이에요. 예배가 있고 주님과 평안, 안식이 있고 만남이 있는 그런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은 더 이루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의 에덴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확실히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 21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그냥 좀 잠깐 1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말합니다. 그게 없어졌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사도 요한이 천국 보면서 이 기록을 쓸 단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여성으로서 신부 때 가장 아름답게 막 꾸미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 이 모습을 보니까 그 예루살렘이,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웠다. 그렇게 표현을 해버려요. 아마 요즘 말했다면 뭐 다르게 표현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아름다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에 임할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은 저 천국의 어디에 펼쳐지는 장소가 아니에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완벽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체를 입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모습일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완벽한 에덴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지고 경험하는 이런 모든 일들과 익숙하고 비슷하게 닮아 있을 거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볼게요. 자, 우리 몸도 그래요. 부활체는 우리의 지금 몸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데 신비한 능력을 가졌어요, 이 부활체는. 보고 먹고 마시고 다 할 수가 있어요. 영의 몸인데 부활체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육의 몸을 가지고 느끼고 보고 경험하는 이런 일들을 부활체도 똑같이 하는데 능력이 탁월해요. 그 다름은 더 좋은 어떤 다름이에요. 또 지금 우리가 보고 느끼는 이 환경, 자연들, 이 모든 것들, 이 땅에 이루어지는 새하늘, 새하늘이 이 땅에 임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많이 흡사할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부분과 너무 흡사하고 닮았다, 이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같은 점이 뭘까? 우선 우리 몸을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몸은 완벽한 부활체를 입고 살아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자, 그러면 이 부활체는 우리 몸과 비슷한 점이 너무 많은데 완전 업그레이드된 탁월한 다른 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걸 보여주셨어요. 부활체를. 완벽한 부활체를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 몸을 입게 될 거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장차 그 몸을 입게 될 거니까 이제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부활체, 제가 지난 고난주간에도 이 부활체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부활체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 지금 천국에 간 영혼들이 입고 있는 그 신령한 몸이나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벽한 부활체를 입고 살아갈 그 부활체나 지금 천국에 있는 신령한 몸이나 여러분, 영화롭고 신비한 몸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의 나의 모습이에요. 성격도 모습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완전 뭐가 확 바뀌어버리는 나는 나예요. 나의 DNA가 있어요. 나는 납니다. 남자와 여자 그대로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체로 확 변해가지고 무슨 뭐 불처럼 혼불처럼 변해. 어떻게 알아봐요? 천국에는 다 만나는데 우리의 형체가,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영웅들도 다 먼저 간 가족들도 천국에 가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그런데 제 아내가 그래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지금 90세에 돌아가신 분은 그런 그냥 그 아픈 쭈글쭈글한 그 모습이고 좀 젊어서 돌아가시고, 그럼 천국에 가면 몇 살로 가요? 몇 살로 가요? 몇 살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알 필요는 없어요. 이 부분 때문에 중세시대 때부터 계속 논쟁을 했던, 신학자 간에 논쟁을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영화로운 몸을 입으면 어떤 상태의 몸이냐는 거예요. 몇 살 때의 모습으로 가느냐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웠을 때의 모습,
그걸 30세 정도로 봤어요. 예수님이 33살까지 사셨잖아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이제 퍼즐 맞추면서 추론해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내가 아름다웠을 때의 모습. 자, 그래도 여러분, 그 아름다웠을 때, 건강할 때, 30대의 모습도 여러분, 지금 이 모습도 그때의 모습하고 거의 조금 뭐 얼굴에 조금 변화됐죠. 확 달라지진 않아요. 가끔 교회에 뭐 요람 만든다고, 교족부 만든다고 사진 내라 그러면 못 알아보겠어요. 아니 20년 때 전 사진을 갖다 내면 어떻게? 막 뭐 요즘에 여러분 뭐 이력서 내고 어디 뭐 휴대폰에 사진 올릴 때 막 다 뽀샵 해가지고 막 가장 이쁘고 줄어들게 하고 막 그냥 뭐 다듬어간 주름살업 점까지 다 빼. 그래가지고 가장 예쁘게 올리죠.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내 영혼이 천국 가서 부활체를 입었을 때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가장 아름답고 내가 만들고 싶어하는 가장 나의 모습은 똑같이 나의 모습이에요. 형체. 그런데 내가 가장 보기 좋고 아름다운 그 모습이 아닐까?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어쨌든 여러분 너무 뭐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기 장애를 가졌어도 우리 주님이 이 땅을 처음 에덴이 회복되는 건데 우리 주님이 다 보시기에 좋았다. 퍼펙트해, 완벽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장애를 가졌어도 완전한 몸으로 회복이 됩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좋아야 되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 내가 늙어서 그냥 이렇게 주름살 있고 막 이래서 이 모습으로 천국 가면 어떠나, 이 모습으로 뭐 만나면 어떠나, 아니야. 가장 신부된 모습, 가장 아름다운 어떤 모습으로 회복이 될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신령한 몸이든 부활체든 실체가 없는 영혼이 아니라는 거, 구름 위를 떠다니는 어떤 물체가 아니라는 거, 몸을 가졌고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 우리가 육체로 경험하는 일들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은 천국을 말해. 셋째 하늘 갔다 왔다. 천국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그 이후에 이 부활에 관한 눈이 확 열려버려요, 이 바울이. 그러면서 고린도전 15장이면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너무 정확하게 사도 요한과 일치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바울이 이 얘기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체가 그대로 천국에 있는 영혼들이 우리의 그 모습, 그 형체 그대로 몸이 있는 것처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해요. 무엇이 업그레이드 됐는가? 무엇이 다른가? 부활체 신령한 몸은 무엇이 다른가? 자,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첫째는 이겁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 부활체는 지금 우리의 몸과 무엇이 다른가? 이게 업그레이드 돼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체는 순간 이동 능력이 있다. 자, 쉽게 풀어버렸어요. 순간 이동 능력이. 자, 누가복음 24장 36절 37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자, 오늘 누가복음 이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체로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났을 때 그 본문이에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 그냥 죽은 줄 알았어요. 뭐 계속 부활 얘기했지만 안 믿었잖아요. 무서워서 다 도망가서 어디에 이렇게 숨어 있을 때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아니 갑자기 예수님이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딱 서 계신 거예요. 와우. 아니 분명히 예수님 맞아. 지금 형체나 모습 그대로야. 아니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은 그대로인데 아니 어떻게 벽을 확 통과해가지고 지금 순간적으로 여기에 딱 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 유령을 봤다 그래요. 지금 우리 고개를 한번 흔들었을 거야. 지금 뭐야 지금? 너 지금 보이냐? 보여.
귀신 유령인 줄 헛것 봤다고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예수님의 몸은 새로운 능력을 갖춘 이 부활체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신비한 몸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몸을 내가 죽었을 때에 신령한 몸, 부활체를 입었을 때 이런 능력을 갖게 돼요. 가끔 영화에서 쑥쑥 막 통과하고 이게 약간 성경을 갖다가 좀 나눈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체. 우리 몸과 비슷하지만 이런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시작. 부활체는 실제로 살과 뼈로 이루어진 몸이다. 오늘 3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제자들이 아니 귀신이다. 와우, 저 뭐야, 저 우리 헛것 본 거 아니야? 그 예수님이 야, 나 유령 귀신 아니야. 나 너희들과 함께 했던 예수다. 자, 만져보라고 그래요. 그 자리에서 부활체를 만져보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뭐 도마가 막 만져보고 하는 장면은 여러분 다 아시죠? 만져봐요. 그 부활하신 여. 아니 만져지는 거 희한하다. 이게 손으로 만져지고 눈으로 보는 몸이에요. 이 부활체는 그냥 영만이 아니에요. 몸이 있는 영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영도 몸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몸이 있는 영 참 신비하다. 만져져서. 그런데 순간 이동 능력이 있고 벽을 뚫고 막 확 나타나 버렸어요. 부활체 신령한 몸이에요. 세 번째 이겁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부활체는 먹고 마실 수 있다. 자, 오늘 41절,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니 제자들이 이제 만져봤잖아. 그 예수님 맞는 거예요. 이건 제자들이 막 너무 지금 기뻐가지고 놀랍고 여기 기뻐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이거 꿈이야 생시야?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더 한 번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 이 녀석들이 이거 나 지금 그래도 좀 못 믿는 것 같다. 거기 이제 뭐 구운 생선, 요즘 삼겹살이 있으면 삼겹살 달라고 그러셨을 것 같아. 뭐 한우가 있으면 한우 달라고 그러셨든지. 예를 들면 구운 생선, 야 여기 먹을 것 있느냐 그래요. 하도 못 믿으니까 이 구운 생선 여기 있다고. 뭐 다 어부 출신이니까 생선을 좋아했는가 봐요. 그럼 그것 좀 먹을 것 달라고 그래요. 그걸 받으사 잡수시더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신령한 몸 부활체는 먹고 마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여러분 맛집 찾아다니고 여기 미식가들 계시죠? 여러분 천국에 가도 맛있는 거 마음껏 드실 수가 있어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뭐 이상한 이슬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부활체이기 때문에 뭐 살찌를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뭐 다이어트도 필요 없어요. 부활체. 예수님이 지상 재림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신비한 부활체를 입고 영의 몸에 영은 영인데 몸이 있는데 달라요. 지금 우리의 육과는 신비한 능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보고 즐기고 느끼면서 살 수가 있어요. 부활체는 그런 몸이에요. 놀랍다. 여러분 천국 가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살 때 뭐 이 땅과 너무 이질적으로 확 달라서 뭐 막 신비한 구름 위에나 떠다니고 막 그냥 거기 노래만 맨날 부르고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천국은, 자, 몸 얘기했는데 우리 몸 중요하잖아요. 그것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들을 얘기했고, 또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의 이 환경과 도시와 너무 흡사하다는 거예요. 새 하늘이 옛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지고 했던 모든 것들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익숙한 환경. 그렇지만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완벽한 것, 더 좋은 것이에요. 자,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봤던 풍경 중에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어디였나요? 여러분들이 가보았던 휴양지 가운데 가장 최고의 휴양지, 내가 느꼈던 가장 황홀한 순간, 내가 가장 행복했던 그런 어떤 순간, 새하늘과 새 땅은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그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처음 에덴 동산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러니까 막 그걸 그림으로도 그려보고 막 이 예술가들이 막 표현도 해보는데 그 인간이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천국의 세계를.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그 에덴에는. 이 땅에 회복될 새하늘과 새 땅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에덴의 이 연장성산에서 있어요. 비슷할 거예요. 너무 익숙할 거예요. 그런데 가장 완벽한 모습이에요. 처음 에덴의 그 모습이에요. 자, 죽기 전에 가장 가보고 싶은 휴양지 1위가 어딘 줄 아세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면 안 돼. 죽기 전에 2위가 몰디브더라고요. 어디 붙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몰디브. 그런데 제가 한번 이렇게 몰디브를 검색을 해봤어요. 와우, 야, 저기가 천국일까? 저런 모습일까? 야, 환상적이에요. 또 특세 끝나고 몰디브 가져가지 마세요. 자, 환상적이에요. 제가 한 3일 전인가요? TV를 이렇게 리모컨을 돌리는데 11번이 M모인데 10번에 뭐가 지금은 방송 시간이 아닙니다 하고 무슨 자연 환경이 계속 나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막 한참 그 10번을 틀어놓고 한참 야, 이 땅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일 거다. 막 그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임할 영원한 천국,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가장 아름답고 이 땅에 가장 퍼펙트하고 가장 정말 멋있는 그 어떤 모습, 그게 새하늘과 새 땅. 자,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조금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조금 곁들여 볼게요. 이 새하늘과 새 땅 정리할 때 성경은, 자, 옛 땅, 이 지구, 이 타락한 에덴이에요. 이게 진화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장성산에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고 또 한 것, 자, 계시록 21장 5절. 자,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셨어. 자, 고린도후서 아까 5장에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계시록 21장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기 새 것, 새롭게. 자, 요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레크리에이트, 재창조가 아니에요.
새롭게 새 것은 재창조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A가 B가 되는 건 완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완전 바뀌어서 딴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새 것 새롭게는 레크리에이트가 아니에요. 리니우입니다. 리니우. 갱신, 재생호. 그럼 지금 있는 것에서 갱신되고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이게 A가 A 다시가 되는 거예요. 가장 더 좋은 모습으로.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아주 오래된 10년, 15년이 된 자동차를 지금 타고 있어요. 주행거리는 30만이 넘었고 여기저기 막 찌그러졌고 그냥 볼품이 없어요. 칠도 벗겨지고 가끔 가다가 막 쓰기도 해요. 그런데 누가 갑자기 방금 출시된 새 차를 나한테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내가 그 새 차가 어떤 물건이죠? 라고 말할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나는 자동차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새 차라고 해도 내 낡은 차와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차는 차니까. 단지 더 좋을 뿐이에요. 연비, 승차감, 좋은 실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습니다. 새 땅은 옛 땅과 비슷하되 무한히 더 좋은 것이에요. 그걸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계시록 21장, 22장은 쭉 설명을 해갑니다. 뭐가 확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레크리에이트가 아니라 리니우입니다. 자,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 완벽한 환경이에요. 자, 먹고 마시고 느끼고 보고 누리는 부족함이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동물과 자연, 하늘, 강 모든 게 있어요. 죄로 오염되지 않고 질서가 있고 갈등과 다툼이 없는 조화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의 그 환경에 적합한 몸을 입고 아담과 하와는 살았어요. 부끄러움이 없고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누리는 영화로운 몸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자연과 동물과 갈등이 없어요. 구분이 없어요. 경계가 없습니다.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어요. 질병도 고통도 아픔도 저주와 사망도 없는 것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에덴입니다. 수고와 땀 흘림도 필요가 없었어요. 늘 하나님과 가까이서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면 바로 이렇게 처음 에덴의 모습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의 에덴 동산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의 원형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그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므로 그 땅은 타락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훼손되고 깨지고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고 경계가 구분이 되고 저주와 사망이 오게 됐어요. 지금 이 땅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어쩌면 훼손된 에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에덴이에요. 자, 앞으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은 이렇게 타락한 에덴, 이 땅이라고 하는 연장성산에 있지만 죄와 저주가 풀린 처음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자, 그 예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오늘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이제 제가 말씀한 거하고 한번 포즈를 맞춰서. 에덴 동산에 처음 생명나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생명나무가 똑같이 거기에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던 많은 물과 나무, 열매, 음식, 동물들,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2장에 보면 똑같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에덴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난 부활절에 있고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거예요. 너무 익숙한 땅이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새하늘과 새 땅, 내가 영원히 살 천국입니다. 그것은 이 땅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지만 처음 에덴의 그 아름다운 첫 에덴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그 모습이에요. 나의 몸도 그리고 모든 자연도
다 망가지고 훼손되라고 그래.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다 회복시키셔요. 언젠가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의 죽음이 천국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리고 그 천국에서 완벽한 삶을 누리다가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통해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